오늘 역대하 33장의 내용은 남왕국의 14번째 왕이었던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그 므낫세의 아들인 또 아몬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므낫세는 시스기야의 아들이죠. 우리가 앞에서 시스기야가 여러 장 나왔었는데 그 시스기야는 누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고 믿음의 왕이었고 기도의 왕이었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지화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스기야라는 왕을 딱 세우셔서 수백 년 동안 드리지 못했던 유월절 예배를 다시금 드리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온 나라를 믿음으로 다시금 세웠던 왕이 바로 시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그 시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오늘 1절을 보시면 12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리고는 무려 55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남왕국에 20명의 왕이 있는데 이 므낫세가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55년이면 상당하죠. 근데 그 55년 동안 남왕국을 다스리는 동안 남왕국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그것입니다.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 아버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는데 희한하게 그 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악을 행했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니까 아버지 시스기야가 다 헐고 없애버린 산당들을 그가 다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여호와의 전 바로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지금 만들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딱 세워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진이나 뭐 영상 같은 거 보면 우상의 신전들 또 거대한 이런 그 신상들이 있잖아요. 마치 이집트에 보면 이집트에 이렇게 신들 이렇게 돌로 새긴 큰 그 상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마치 그런 우상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성전에다 그걸 지금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9절 한번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는지 이방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 나라보다 더 심했다. 이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아버지는 누구보다 믿음의 왕이고 기도의 왕이었는데 왜 그 아들 므낫세가 지금 이처럼 우상 숭배하고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로 좀 만들었는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무려 55년 동안 지금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의 나라로 완전히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이제 나중에 므낫세가 죽고 아들 아몬이 왕이 되죠. 근데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랬습니다.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아버지를 따라서 또 똑같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 신하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데 이 므낫세와 아몬은 지금 남왕국 왕입니다. 남왕국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왕위를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왕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어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같은, 아몬 같은 그런 왕들도 지금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므낫세 왕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아수르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갑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밑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였어요. 55년 동안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지금 만들었는데, 마지막엔 어떻게 됐냐? 아수르 왕에게 지금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참 이렇게 안타깝게 지금 이방 나라의 왕에게 잡혀가지고 노예처럼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가 그동안은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기도했는데, 그가 마지막에 환난을 당할 때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희한하죠? 자기가 그동안 섬겼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소용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이제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13절 보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 이 참 안타까운 말이잖아요. 그가 12살의 왕이 되었는데 무려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처음에는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가장 만왕의 왕이신 줄을 몰랐는데, 그가 나중에 환난을 당하고 아수르 왕에게 잡혀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도대체 그 아버지 시스기야가 분명히 이처럼 온 나라 백성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워가면서 분명히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그 앞에 32장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시스기야가 교만하고 타락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역대하에는 안 나오지만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이제 시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죠. 32장에도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15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을 때 이 므낫세를 낳게 되죠. 왜냐,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가 12살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스기야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그가 그 15년 동안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이제 더 감당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보면 그 시스기야가 그 보물 창고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그 바벨론 방객들에게 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제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이 시스기야가 마지막에 자녀들을 위해서 더 믿음으로 자녀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좀 안타까운 일이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결국 그 아들 므낫세를 통해서 온 나라가, 그러니까 시스기야 무려 29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가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신앙과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므낫세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온 백성들은 1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번 55년 동안 온 나라가 이렇게 우상 숭배의 나라고 한번 돼버리니까 쉽게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처럼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요즘에 안타까운 게 예전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놀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많이 왔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교회 가서 놀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요즘에 세상에 놀 게 너무 많잖아요. 집에서도 아이들이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또 세상에 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 이들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또 아이들은 또 공부한다고 정신이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세워야 되지만 우리 가정에서 늘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야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그 남한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워놓은 모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워놓았던 모든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어른들이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쌓아놓았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산다면 결국 그것이 악이 되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이들 세상으로부터 늘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늘 아버지 헌신하고 드려지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자녀들 다 하나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큰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아버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올해 성전 건축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병상인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요양 계신 분들 하나님 다 돌보시고 늘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돌보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대통령 의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